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2018년 이 한 해가 이제 벌써 마지막 달 12월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 남았습니다. 지나온 한 해 동안 돌아보면 오늘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회의 찬양처럼 에베네셀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그 순간까지, 그곳까지 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사람 몸에 있는 핏줄, 그 핏줄을, 그 미세한 모세혈관 핏줄까지 다 길게 늘어뜨려 놓으면은 지구를 2바퀴 반이나 돌 수 있는 길이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이 지구를 2바퀴 반이나 돌고도 남는 그 길고 긴 핏줄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 미세한 혈관마다 피가 흐르고 있는데 그 눈으로 보기에도 힘든 그 좁은 혈관 하나가 조금 막혀버리면 우리 생명이 그 순간 끝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저절로 살아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금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피가 잘 흘러가도록, 생명이 잘 공급되도록 하나님은 전도서 말씀해 보면 다 때를 정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때를 정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 숨쉬고 이 자리에 나온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반성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기업들, 사회조직, 그런 조직들에서 한때 회자되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맹조류의 한 종류인 솔개 이야기. 솔개는 보통 40년을 산다고 합니다. 40년쯤 되면은 부리가 다 낡아 빠져가지고 발톱도, 날카로웠던 발톱도 다 무뎌지고 날개도 뭉쳐지고 무거워져가지고 제대로 날지도 못하고 사냥을 못해서 결국에는 굶어 죽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이 솔개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황골탈퇴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대로 죽을 것이냐. 황골탈퇴는 뼈를 깎는 마음으로 뼈를 깎고 돌아보며 반성하고 새로운 몸을 입는 것이 바로 황골탈퇴잖아요. 결심이 서는 솔개는 사정없이 단단한 바위에 자신의 부리를 그냥 부딪힌다고 해요. 계속 쪼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리가 완전히 없어지도록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감수하는 거예요.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부리를 쪼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몇 달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 고통을 이겨내고 마침내 새 부리가 나고 그 날카로운 새 부리로 무뎌진 발톱을 이제 그때부터 뽑는 거예요. 발톱을 뽑아내고 또 날개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몇 달을 참는 겁니다. 그래서 새 부리와 새 발톱과 또 가벼운 날개 깃털이 생겼을 때에 이 솔개는 멋지게 비상을 하고 멋지게 사냥을 하고 제2의 인생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곳곳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보았고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조류학자가 TV에 나와서 하는 말이 이거 다 가짜라고 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줄 알았는데 솔개는
부리가 없어지면 죽는다고 합니다. 다시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우화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우화 속에 어떠한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우리 정말 환고탈태하자.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가 뼈를 깎는 노력으로 새롭게 한번 잘해보자. 이런 이야기들을 왜 할까요? 누구나 제 속에도 그렇고 여러분 속에도 그렇고 사람은 누구나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잘 되고 싶은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주 안에서 잘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잘 살고 죽어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잘 죽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이 뼈를 깎는 노력으로 환골탈태한다고 잘 살아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노력하는 인생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는 거예요. 건강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운동을 합니다. 체조를 합니다. 제가 새벽기도 오고 갈 때 우리 교회로 오는 이 길에도 보면은 망미중학교까지 올라가는 곳에 곳곳에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 멀쩡한 나무에다가 사람들이 막 등을 막 부딪히고 난리를 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등 쪽에도 마사지를 해가지고 우리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걷습니다. 뒤로도 걷습니다. 한겨울에도 맨발로 산을 오르고 흙길을 걷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길을 걷다가 갑자기 위에서 뭔가가 떨어진다든지 차를 잘 타고 가고 있다가 사고로 죽는다든지 119 소방서 대원이 어제도 헬기가 추락을 했죠. 헬기가 불을 끄기 위해서 물을 받고 있다가 그 헬기가 갑자기 추락해져 버려가지고 두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끝내 순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은 비행기에 갑자기 문이 날아가면서 사람들이 그 기류에 의해서 빨려 나가는 거예요. 비행기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살아버렸습니다. 어떻게 살았냐니까 한 그 시골에 밭에 떨어졌는데 밭에 쌓여있는 수북한 그 지푸라기 있지 않습니까? 집더미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죽어버렸는데 이 사람은 살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섭리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아무리 뼈가 빠지도록 노력하고 일을 해도 인생의 수고가 다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 인생은 헛되다는 거예요. 사람이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집을 세워 주셔야 됩니다. 사람이 성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나라를, 이 성을 지켜 주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참으로 복 있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뒤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손이 우리 뒤에서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그 순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지난 며칠 전에 밴드에 건집사님이 올린 영상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거기에 보면 깡여사 등장하지요. 복화수를 하는 어느 집사님이 나왔는데 이 인형 이름이 깡여사예요. 깡여사. 이 깡여사 뒤에 이 집사님의 손이 들어가서 깡여사의 입을 움직이면서 1인 2역을 하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도 되네, 그죠? 이러면서 1인 2역을 하는 거예요.
깡 여사하고 막 대화를 하다가 깡 여사가 뭐라냐면, 여러분 제 뒤에 손이 있어요 이러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집사람이 놀래가지고, 뭐라고요? 손이 있다고요? 무슨 손이요? 능청스럽게 이러니까 깡 여사가, 네 손이잖아 이러는 거예요. 제 손이요? 그럼 제가 손을 한번 이제 빼버리겠습니다. 제 손을 빼버리면 깡 여사가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서 싹 손을 빼려고 하는데 깡 여사가 안 돼! 안 돼! 할 말이 있단 말이야. 안 돼! 안 돼! 이러는. 근데 이 손을 결국은 빼버렸습니다. 빼고 나니까 깡 여사가 한마디 말도 못하고요, 그냥 흐물흐물 인형이 쓰러져 납작해지는. 이 집사님이, 여러분 이 깡 여사 뒤에는 바로 제 손이 있었습니다 이러는. 제 손이 사라지니까 이 깡 여사는 아무것도 아니죠. 저와 여러분 뒤에도 손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손이 계십니다. 하나님 손 빼버리시면 우리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살고 주님 안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주님 밖에 살고 계셨습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따라가야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없이 산다고 노력을 아무리 해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우리가 전에는 옛사람을 잊고 살았으나 하나님을 따라가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따라가면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인생은 옛사람 그대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옛사람 가지고는 우리가 이 심판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착하게 살아도 못 들어갑니다. 이 땅에서 제일 똑똑해도 못 들어갑니다. 이 땅에서 제일 힘이 세도, 제일 돈이 많아도 돈으로 못 갑니다. 하나님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복을 받는 이유도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는 이유도 하나님 말씀 속에 정답이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힘써 하나님을 아셔야 잘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는요 법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 뒤에는 하나님의 법이 그대로 우리에게 작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복을 받은 사람도 있고 복을 덜 받은 사람도 계실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이고 우리 집사님 가정은, 우리 권사님 가정은, 장로님 가정은 진짜 올 한 해 복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면을 보면요, 그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가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다가 쉬어버리면 복도 오다가 멈추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망하지 않으려고 주변에 있는 5개 나라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벨론에게 굴복당하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을까? 머리 맞대고 회의하고 있었습니다. 그 회의장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한 손에는 줄을 들고 목에는 멍에를 메고
나타났습니다. 이 줄은 계산, 측량을 의미합니다. 이 줄을 보이면서 너희가 아무리 머리 맞대고 밤새도록 회의해봤자 우리 하나님의 계산은, 측량은 다 끝이 났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침 일찍부터 일하고 저녁 늦게까지 일해도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재앙을 보내면, 하나님의 계산이 끝났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재앙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오는 것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멍에를 매야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생각을 너희는 모른다. 너희는 벌 받는다 생각하고 내가 너희를 미워한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약속을 기억하도록 말씀을 주시는 분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지금 기억나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고 하나님 잘 따라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서 7장 25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다 말씀합니다. 언제부터라고요?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던, 나라가 없었던, 정체성도 없고 주권도 없고 땅도 없는, 주인 없는 이 민족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나라가 되어주겠다.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지 않겠느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지 않겠느냐? 세계가 다 내 것이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안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를 굴복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다음에,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신 다음에, 내가 이런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이고, 내가 홍해를 갈라준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인데 너희가 나와 함께 이 언약을 맺지 않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그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말씀이 계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두 가지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세 단계에 걸쳐서 징계가 임한다는 말씀을 하나님이 레위기서 26장에 이 언약문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언약을 다 잊어먹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이 날이 언제입니까? 약속한 날이에요. 제사장 나라 되기로 하나님하고 약속한 날이에요. 그런데 그날부터 오늘까지 선지자들을 보내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보내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하고 약속한 날부터, 그 즉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기고 멀어지고 하나님 밖으로 도망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데,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내 생각이 아니고
평안을 주고 싶은데, 복을 주고 싶은데 이 복을 너희가 지금 받지를 못하니,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에 하나님은 두 가지의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나라와 가정에 평화를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국방과 우리의 가정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평화를 주어 너희가 누울 때에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나운 짐승을 제하고 너희가 원수를 쫓을 때에 이스라엘 군인 5명만 나가서 싸워도 적군 100명을 이기게 될 것이다. 너희 100명은 1만 명과 싸워도 이기게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 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1년에 40조가 넘습니다. 그럼 돈이 우리나라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 지켜주시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우리가 집 사고, 돈이 있어서 우리가 월세 내고, 돈이 있어서 우리가 기름 보일러 떼고, 돈이 있어서 우리가 병원 가서 치료받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참으로 아말렉과 싸움을 할 때 그들의 숫자 가지고 싸움이 안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모세의 팔이 올라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아말렉을 싸워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이 보낸 군대, 그 군대가 18만 5천 명이에요. 18만 5천 명이 성을 둘러싸고 에워쌌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나가기도 전에,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나가기도 전에 밤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다 쓸어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18만 5천 명이 다 누워서 산 송장이 되어버렸어요. 다 송장이 되어버렸어요.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법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드온의 300용사, 미디안의 군대가 13만 5천 명입니다. 13만 5천 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용사를 다 불러 모아라 하셨는데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3만 2천 명하고 13만 5천 명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3만 2천 명이 많다고 하십니다. 너희 중에 겁이 나서 떠는 자가 있으면 집으로 돌아가라고 해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너희를 도와준다고 말했는데도 내 말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 떠는 자, 그런 사람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돌아가고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만 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도 많다 하셨어요. 아직도 많다. 13만 5천 명하고 1만 명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 1만 명이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걸러내셨어요. 300명 남고 9,700명 또 돌아갔습니다. 이 300명이 13만 5천 명하고 싸워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300용사의 믿음의 용사,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똑해서 살아내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 병 걸렸을 때, 여러분 가정에 큰 우환이 닥쳐올 때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셔야 돼요.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너희가 나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보에 제가 죄송할 만큼,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미안할 만큼 기도를 엄청나게 요즘 설교하고 있고 금요일마다 설교하고 이
묵상할 주제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뜨거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뜨거웠습니다. 장로님이 마치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오늘 너무너무 뜨거웠습니다. 뜨거워 딜 뻔했다는 거예요. 경상도 말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뜨겁게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우리 안에 있는 차가운 것들이 그 뜨거움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적들이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병이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고민과 번뇌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르짖으셔야 돼요. 하나님 찾으셔야 돼요. 둘째로 나라와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우리의 나라와 가정에 돈이 마르지 않도록 가난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레위기서 26장 10절에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이제는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이 치운다는 것은 가차없이 내버린다는 거예요.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낭비가 아니고 그럴 필요가 이제 없어진다는 거예요. 묵은 곡식 우리는 잘 이해 못합니다. 이집트에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했는데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또 그 다음에는 7년 동안 대흉년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풍년이 되었을 때에 먹을 곡식이 많다고 넉넉히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보다 적게 먹고 곡식을 큰 창고를 지어가지고 이걸 저장해 놓아야 되는 거예요. 묵은 곡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흉년이 왔을 때에 묵은 곡식, 창고 안에 가둬 두었던 묵은 곡식 있잖아요. 냄새 납니다. 맛이 없습니다. 그러면 햅쌀 있잖아요. 햅찹쌀하고 그거 딱 받아가지고 지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요. 얼마나 이게 오돌오돌 잘 씹혀가지고 얼마나 맛있는데요. 그런데 묵은 쌀 보십시오. 묵은 쌀은요 풀풀 날립니다. 냄새도 나고요. 아무리 맛있게 압력밥솥으로 밥을 막 압력을 가하고 지어도요 맛이 없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 묵은 곡식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7년 동안 이집트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자식인데 뭐 한다고 너희가 지금 묵은 곡식 먹고 살 거냐. 내가 너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줄 것인데 내가 너희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도록 내가 너희가 묵은 곡식을 먹지 않도록 새 곡식을 날마다 풍성하게 내려줄 것인데 이제 너희는 내 자식이다.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손으로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의 참으로 의로운 오른팔로 너희를 도와주리라.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네 번째 파리 재앙이 왔을 때 애굽 온 땅에는 파리떼가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파리 한 마리도 안 왔습니다. 어두움이 온 나라를 덮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임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자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힘이 세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잘 나가는 은행 가셨을 때 한날에 새까만 승용차가 반짝반짝 승용차가 제 아버지 모시러 온 거예요. 그때는 승용차 귀할 때였거든요.
흙길이럴 때, 흙길. 제가 아침에 탁 대문 열고 나왔더니 이야, 차가 있는 거예요. 제가 차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남자애들 다 차 좋아하잖아요. 얼마나 차를 좋아하는지 제가 중학생 때 면허도 없는데 차 끌고 나가다가 우리 부모님 얼마나 제가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그때 제 아버지 머리 많이 빠지셨을 거예요. 차가 좋아가지고 차를 조금 만지려고 했더니 그 차 주인 기사분께서 막 얼마나 저를 뭐라 하는지 몰라요. 제가 막 울어버렸습니다. 으앙 하고 우니까 그때 마침 제 아버지가 출근한다고 나오시는 거예요. 아유, 상훈 너 왜 우노? 이러는 거예요. 이 우는 거예요. 말을 못하고 저 아저씨 들리니까 이 차 우는 거예요. 차 조금 만졌다고 혼났다고 이제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웃으시는 거예요. 아이고 아무개씨 이게 내 아들이요 이러니까 아이고 그렇습니까? 이러면서 아이고 잘생겼네, 아이고 이쁘네. 상황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보다 한참 낮은 사람. 우리 아버지 태우고 운전하려고 온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인생이 역전되는 거예요. 제가 차를 만지든 말든 가서 아이고 잘생겼다, 아이고 잘생겼다. 그거는 칭찬이 아니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웃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의 살림도 가정의 살림도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 그 메추라기가 쌓여있는데 사람 키보다도 더 높이 쌓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너희는 이방인처럼 살지 말아라. 내일 일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아버지 아니냐. 내 다 알고 있다. 너희에게 뭐가 필요한지 내 다 알고 있다. 너희는 그런 거 구하지 말아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경배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양지중앙교회 건축하고 힘들 때 돈 문제 큰 걸 몇 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1억 2천만 원이 필요한데 당장에 1억 2천만 원이 며칠 안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다. 빨리 이 1억 2천만 원 구해야 되는데 어쩝니까? 목사님이 제 기도원 갔다 오겠습니다. 군산에 집회가 있어서 기도원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막 목사님 맞고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이거 못 막으면 우리 집에 지금 저당이 잡히고 지금 난리가 나게 생겼는데 목사님 지금 한가하게 기도원이나 지금 다녀오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틀렸습니다. 한가한 게 아닙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지금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거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시간을 정말로 원한다면 시간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왔는데 기도하고 와가지고 목사님이 하나님이 마음속에 생각나는 사람이 계셨다고 합니다. 대구에 있는 어느 한 집사님. 그 집사님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목사님하고 한번 그냥 본 적이 계시는 사이인가 그랬을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의 거래처 집사님이에요. 이분이 대구에 있는 어느 시장에서 이불 장사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지금으로부터 20년이 훨씬 넘었을 때 1억 2천원이니까 큰 돈이죠. 근데 목사님이 그 집사님한테 전화하면 왠지 빌려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회 집사님 통해서 시도를 해보려고 하니까 목사님 난 못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누가 빌려주겠나.
지금 경기도 다 어려운데 누가 빌려주겠나? 정그러면 목사님이 한번 전화해 보십시오. 내가 그래도 되겠습니까? 전화를 다 목사님이 거셨는 거예요. 걸고 나니까 그 집사님이 거절 한 번도 거절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 제가 지금 제 수중에는 돈이 없습니다. 지금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지금 다 힘듭니다. 그렇지만 며칠 좀 시간 주십시오. 제가 돈이 마련되겠거들랑 목사님께 수일례로 전화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수일례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1억 2천만 원 보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돈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1억 2천만 원이라는 돈이 각서 하나 안 쓰고 차용증 하나 안 쓰고 대구 저 멀리 있는 집사님이 이 힘든 교회, 빚이 많아가지고 지금 빚을 끄기 위해서 지금 빚내는 교회,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집사님이 어떻게 이 마음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알고 봤더니 이 집사님이 얼마 전에 죽다가 살아나시는 거예요. 암이 걸리셔가지고 정말 생명 끝이다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주 번뇌가 가득한 시간을 통과한 거예요. 그때 이 집사님이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저 살려만 주시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한 몸 다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죽을 때가 돼 보니까 아무것도 소용이 없네요. 돈도 필요가 없고 아무것도 소용이 없네요. 제가 주님 위해서 다 드리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딱 이러고 나서 살아난 지 며칠이 안 된 거예요. 퇴원하고 며칠이 안 된 거예요. 그때 따르릉 하고 부산에 계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이런 제안을 하니 누가 이 제안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시간을 다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맞춰가고 계시는 거예요. 한 박자 두 박자, 한 박자 두 박자, 하나님이 착착착착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돈 빌려달라고 부모님 찾아가도 돈 안 빌려주잖아요. 울어도 안 해주시잖아요.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요, 돈이 다 나오는 거 있잖아요. 조창한 목사에게 2억 융자 해주라. 여러분, 기도하는데 그 장로님에게 하나님이 안 되니까 음성을 들려주셔가지고 2억도 나와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나라의 경제도 가정의 경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재앙이 오면 안 됩니다. 제 성주에 있는 참외 농사 짓는 장로님 이야기해 드렸죠. 이 장로님이 11조를 온전하게 못한 거예요. 11조를 온전하게 못하다가 당뇨병 걸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려지고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11조도 이제 회개해가지고 11조를 온전하게 드렸더니 그 전까지 참외 농사가 잘 안 되고 망했는데도 이 수많은 참외 농사 짓는 이 동들이, 비닐하우스 동들이 있는데 이 장로님의 비닐하우스에만 해충들이 날아가다가 이 이웃 주민들, 안 믿는 주민이 하는 이야기예요. 해충들이 날아가다가 유턴해 가지고 요가 아니다 하고 유턴해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딴 데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성주에서 지금 1등하고 있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같은 교회 다니는 장로님 나머지 두 분, 이 두 분도 참외 농사 지으시는데 이걸 듣게 된 거예요. 이 장로님 두 분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대로, 무슨 법입니까? 제사장 나라 법, 하나님 나라의 율법, 그 법대로 순종하고 돌이키고 나니까 이 장로님들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이 장로님들도 참외 농사가 잘 돼가지고 성주에서 1등, 2등, 3등이 전부 다 이 교회 장로님들이 농사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못 막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복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의 복, 어쩌면 우리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나라 국방 무너지면, 나라 다른 주변 국가들이 쳐들어와서 다 짓밟아 버리면은 우리의 건물이고 뭐고 다 끝이에요.
여러분, 포항에 지진이 1년 전에 났는데 아직도 못 들어가고 있답니다. 큰 건물, 원룸 건물 지어가지고 꼬박꼬박 세를 받아 먹고 살던 이 원룸 건물 주인이 원룸 밑에 필로트 형식으로 지었는데 이게 다 엿가락처럼 휘어져 있는 거예요. 지진에. 세입자들 다 나가버렸죠. 보증금이고 뭐고 다 내주었죠. 이 건물 허물지도 못하고 보수하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금 이 주인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우리 조금 뭐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망합니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복을 지금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언약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면 세 단계에 걸쳐서 저주가 옵니다. 우리가 병을 얻어도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주시는 병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마침표를 찍어야 됩니다. 그런데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으로 끝이 나버리면 안 됩니다. 그 인생은 이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가 먼저 병이 찾아오고 우리가 파종하고 수고한 결과가 다 헛되게 됩니다. 레위기 26장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여러분, 놀라운입니다. 놀라운 재앙.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다. 여러분, 첫 번째 단계가 사사시대에 내려진 징계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주일에 하나님 만나지 않고 세상 사람 만나러 가고 주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시간과 몸과 모든 것을 우리의 향기로운 제물로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밖으로 도망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반복해서 살면은 첫 번째 단계의 징계가 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사람 만나고 사업하고 직장에서 월급 받아도 이게 노략을 당하는 거예요. 병원비로 나갑니다. 병원비, 치료비 비쌉니다. 어떤 병은 나라에서 많이 도와주는 병도 있지만 어떤 병은 약값, 치료비 엄청 나가는 병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일들이 왜 오느냐? 하나님과 우리하고 관계를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사람하고 우리 사이가 좋아야 돼요. 이웃관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돈하고 우리하고 관계 잘해야 돼요. 돈 앞에 정직해야 돼요. 어느 연예인 부모님이 남의 돈 떼먹고 도망쳤다가 그 부모의 과거 행적이 드러나면서 이 연예인이 잘 나가다가 지금 추락해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에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법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벌 받습니다. 때가 되면요. 여러분, 남의 돈 함부로 떼먹으면 안 돼요. 우리 수중에 쓸 거 다 쓰면서 갚아야 될 남의 돈 안 갚고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첫 번째 단계가 왔는데도 정신을 못 차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서 7배의 더 심한 강도의 재앙을 보내시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이번에는 적들이 쳐들어와서 싹 걷어갑니다. 약탈을 하고 우리가 한동안
제국의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받았던 징계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3년 동안 애워싸고 결국은 민족이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냥 식민지가 된 게 아니고 아수르가 그 혼합 결혼 정책을 펼쳐가지고 유대인의 피가 다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탄생한 게 다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깨끗한 혈통이 다 혼합되어져 버렸다. 우리나라도 원래는 우리나라가 하나님 잘 섬기는 신의 국가였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나라였어요. 실제 역사가 거슬러 가면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 잘 섬겼는데 우리가 고려시대에 오면서 불교를 들여왔습니다. 불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또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유교가 들어왔어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귀신 앞에 우리가 절하는 거예요. 조상신에게 섬기는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에 일본이 쳐들어왔습니다. 조선 말에 일본이 쳐들어왔어요. 임진왜란이 터지고 우리나라 명성황후 국무가 칼로 시해를 당하고 불타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부터 나온 날로부터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셔서 약속을 기억하게 하셨는데도 돌아서지 않았는 거예요. 안 돌아서니까 첫 번째 단계 지나서 두 번째 단계, 나라를 그냥 송두리째 남의 지배를 받게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23장 25절에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할 것이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약속 버리고 하나님 떠나 살면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질투하신다.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이 그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입니다. 일본이 될 수도 있고요, 아수르가 되고 지금 남유다는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분내어 너희의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를 것이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귀하고 코가 베어버렸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공포를 합니다. 너희 조선인들 지금 싸움이 일어났을 때에 귀를 잘라오너라. 귀를 잘라와서 그 귀 개수가 제일 많은 사람을 순서대로 상을 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본 군인들이 우리 조선인들 귀를 다 잘라버렸어요. 죽이고 난 다음에 죽인 시체를 지금 메고 올 수 없으니까 가벼운 귀를 잘라가지고 귀를 그 철사로 묶어가지고 일본으로 가져와가지고 숫자 살려가지고 상을 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귀를 2개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명 죽인 것처럼. 그 다음부터 바뀌죠. 귀하고는 안 되겠다. 코를 베어오느라. 왜냐하면 코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코를 다 베어버렸어요. 어린아이의 코도 베고요, 전적을 올리기 위해서 죽은 사람만 아니고, 죽은 군인뿐만이 아니고 멀쩡한 민간인도 죽이고, 멀쩡한 민간인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코와 귀를 다 베어 가버렸어요. 그래서 일본에 지금도 곳곳에 우리 조선인들의 귀와 코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묻혀있는 귀와 코 무덤이 일본 교토에 있습니다. 교토에 12만 6천 명의 코와 귀가 묻혀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왜 우리나라가 무참히 짓밟혔습니까? 하나님과 맺었던 제사장 나라 언약을 저버리고 살았는. 하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돌아서지 않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마지막 징계가 임하는데, 그게 지금 남유다가 받는 징계입니다. 마지막 징계는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식민지가 아니고 땅도 빼앗기고 완전히 나라가 사라지는 거예요. 싹 사라지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70년이 바로 마지막 3단계의 벌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도, 남유다가 망한 것도 여러분 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삶 이면에 있는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셔야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약속을 어기고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재앙들이 단계별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남유다에게 바벨론 70년 재앙을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을 계속해서 어기고 사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 잊고 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또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제사장 나라 이전에 또 약속이 있었어요. 무슨 약속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어요. 이삭하고 약속을 했어요. 야곱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게서 내 자손들을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의 후손들을 믿음의 자손들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삭과 야곱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제사장 나라 언약 깨뜨리고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다시 약속하자. 다시 약속하자. 잘할 수 있다. 다시 약속하자.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1단계, 2단계, 3단계가 내가 너희를 죽이려고 보내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재앙을 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함이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다. 여러분, 주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에도 우리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알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성도만이 알 수 있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뼈를 깎는 고난의 시간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그 시간 속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10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2번 지나도 수만 년이 지나도 우리를 향한 복 주시겠다는 그 약속 변함없으시는 분입니다. 간절히 바라오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의 이 제사장 언약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고난을 빨리 통과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을 미리 받아 누리는 성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도 살고 나라도 살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